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어려운 속에서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결과는 우리가 사뭇 다른 결과를 맺는 것을 우리가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9장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 내가 너를 구원하마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구원이 너에게 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되겠는데, 처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 그런데 그거는요, 지난 새벽 예배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으니까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이것은 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성 있는 삶의 자세, 적극성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될까? 그래서 결국은 하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이 그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소식을 듣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지 내가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큰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키가 작아요. 그래서 군중이 몰려있는 그곳에서는 결코 예수님 지나가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야, 거기 가서 뭐 하냐? 가봤자 내가 그 사람이 가려워서 보지도 못하는데, 아무리 까치발을 한데도 내가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거기를 왜 나가냐? 그냥 예수님 그냥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냥 그렇게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이 입장을 취하기에 아주 그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3절 4절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큰 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앞에 사람이 안 되면 내가 그냥 비교해보고 나도 안 돼 이렇게 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저 사람한테는 안 돼도 나는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사람한테는 요 똑같은 조건이 저 사람에게는 핸디캡이지만 나한테는 핸디캡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거를 나한테 묻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대학 입시할 때도 보면 무슨 뭐 수학을 잘하는 사람, 또 뭐 뭘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요즘은 그걸 안 묻는 데 가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런 조건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해도 안 돼. 내 인생은 뻔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많은 핸디캡이 있고 남이 갖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진 거를 쓰면 나는 정말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이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한 집에 보면요. 유행하는 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써요. 그래서 뭐 천장이나 창고 속에 처박아 놨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행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냥 버리거나 남 줘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준비하면 쓸 것 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꼭 필요한 거는요. 오히려 값싼 거를 써요. 우리가 내가 쓰는 집안에서 그릇 하나를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요즘 세상에 항상 금수저다, 흑수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요즘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젊은 사람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에 1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연예계에서 유명한 흑수저로 되어 있는 아이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그들이 다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그래서 뭐냐면 외국인 작곡가, 유명한 작곡가에게 곡을 맡기지 않기. 이런 거예요. 7대 철학을 보면 우리가 봐서는 절대 뜰 수가 없어요. 최고의 작곡가, 최고의 안무가, 최고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 차라리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영화배우 하시는 여자분들이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를요. 내가 열심히 직장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도 똑같이 다이어트 해요. 그건 죽어요.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그걸 똑같이 본받아서 나도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밤낮 힘이 없으니까 갤갤거리고 병만 나고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거는 중요한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약점이 나는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핸디캡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만약 키가 컸더라면 예수님 눈에 안 띄었어요. 그냥 대중 가운데서 키가 커서 같이 바라면 예수님 지나가시네 이렇게 봤으면 예수님 눈에 안 띄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님 뵙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그가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훌륭한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가진 거 다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다 가져서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돈 있고 그래서 연휴가 되면 돈 있으면 여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여행 간다 그러면 나도 열흘 동안 해외여행 가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면 집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없다고 내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남이 해외 가면 다 가야 돼요. 이게 좀 미친 나라예요. 넌 가. 난 싫어. 이게 돼야 돼요. 빨리빨리 넌 잘 가. 그래 나는 안 가. 그래 넌 놀러 가냐? 그래 넌 가라. 난 싫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수 있어서
남이 해도 내가 안 할 수 있고 또 남이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 핸디캡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면요 긍정성이 있어야 돼요. 긍정성은 뭐냐면 이 삭개오가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가지 말자. 그랬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혹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뭐 해도 안 되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 간도 난 그냥 잠이나 잘란다. 그리고 그냥 잠이나 자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비판은 해요. 근데 대안이 없는 비판이에요. 그래, 비판하면 뭐 해요?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건 없지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살고, 내가 욕을 못하지만 난 욕을 잘하니까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서 생기냐면요. 긍정성이라고 하는 건요. 신념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남이 가진 걸 내가 갖지 않아서 내 존재가 아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는 내가 나는 귀하지 않아.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자기가 보존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면요. 나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요. 자기는 최소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은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이 존엄성을 가지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뭐 내가 누구의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는 그렇게 본래적으로 중요한 사람,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그 자기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그 조사를 해보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창의성이 남보다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창조적인 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송이고 뭐고 다 왜 방송이 자기가 스스로 무슨 뭐 M4 시대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사람들이 M4 시대를 얘기하면 방송은 아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해보자. 그 얘기를 하는 게 방송이지. 방송이 더하고 드라마, 영화 더해서 M4가 아니라 뭐 이제는 뭐 N의 자승분의 1 그런 세대. 그래서 전혀 희망이 없는 세대를 자꾸 언론이 강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성취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그가 그 환경 속에 자기에게 있는 소위 말하는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수를 뵙고자 했을 때 그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얼굴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마. 그리고 들어가셔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겁니다. 우리 각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단지 내가 그게 뭔지를 모를 뿐이에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얼마든지 소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많이 가져서 성공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이 가진 사람들 중에서 보면 무슨 회장님 아들 밤낮 누구 패고 경찰 조사받고 무슨 뭐 인간 쓰레기처럼 살아요. 갖는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면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고 내 자신의 존재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원함,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